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육자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면접을 보는 한 사역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이 중등부 교육 전도사 할 때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주 말썽을 많이 부리는 학생이 있었는데 또 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군가 문을 막 두드리더랍니다. 나가보니 그 가출한 중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가출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어디를 가야 할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중등부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이 갈 데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나한테 와라, 우리 집에 와라, 그럼 내가 라면 한 그릇 끓여줄게 라고 하는 그 설교가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방에 들여서 편하게 쉬게 하고 라면 한 그릇 맛있게 끓여주고 잘 얘기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신앙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신앙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그때 그 전도사님이 라면 한 그릇 끓여준 것, 자신의 쉴 곳을 허락해 준 것을 늘 얘기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목사는 힘들 때 생각나는 목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른 종교들은 특별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불신의 그룹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왜 자꾸 목사님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잘못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당수 교회 성도님들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으로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잘못 없어, 우리끼리 좋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처럼 그 절이 산속에 속세와 떨어져서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서서 세상을 바꾸고 이웃을 섬기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교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신뢰도,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괴로워할 때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와 선교 이제 끝난 것 아니냐 곳곳에서 이야기하지만 부정적인 전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교회의 목적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구원과 안식,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35번째 회개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4년에 한 회사에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되신 어르신들께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순위가 나왔는데 1위가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갖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2위는 자녀와 대화를 더 많이 하지 못한 것, 세 번째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 네 번째는 일을 적당히 하고 좀 더 놀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부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이 후회가 되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이 후회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후회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속상하고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커플 더 들어가 보면 후회에 대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시간, 그 때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취미를 배우지 못한 그 시간, 그때, 그 타이밍, 그 기회를 놓친 것이 후회가 되더라. 일을 적당히 하고 더 놀 수 있었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 수 있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항상 공부하라 하시는데 본인들은 젊었을 때 일 적당히 하고 더 놀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시는데 왜 아이들한테 자꾸 공부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자녀들이 있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아라,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후회는 내가 뭔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왔대 그 시간을 놓친 것을 아쉬워하는 것이 후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말은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상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3번 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그렇게 둘 다 모두 잘못을 깨달은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둘 다 깨달은 것은 똑같지만 한쪽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후회한 것을 자각하고 인식했지만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곧 한쪽은 회개의 시간을 붙잡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회개의 타이밍, 회개의 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할 수 있을 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타이밍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회개의 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새치의 혀는 말랑말랑한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한데 때로는 이 말랑말랑한 혀와 같은 것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그 말로, 이 혀로 말을 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말로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때로는 생명과 그 영혼까지도 죽게 합니다. 우리는 쉽게 한 말인데 누군가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실제로 그 소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저 몇 마디 말인데 자신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것이죠. 그렇게 말로 상처를 받아 세상을, 그 피해자가 떠난 이후에 쉽게 말하고 쉽게 소문을 냈던 가해자는 그때서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때를 놓친 것입니다.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고요, 지나간 버스와 같은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을 놓친 것이지요. 저는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와 비슷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깝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타이밍, 회개할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를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회개의 때를 놓쳐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개할 타이밍을 알려주고 있고, 더불어 한국교회가 언제 회개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 세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어떤 잘못과 죄악 때문에 회개의 시간을 요청받고 있는지, 이를 우리의 삶,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일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 마지막 회개 때를 요청받는 이 세 도시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할지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값싸게 만든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 값비싼 은혜와 구원과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싸구려로 천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 말씀의 전제는 예수님께서 그 세 고을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영국의 신학자는 이 세 도시에 예수님께서 친근하게 아주 자주 다니시면서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애정을 쏟아 부은 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도시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사랑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나사렛 말고, 가다라 말고, 갈릴리에 있는 다른 마을, 도시들 말고 왜 이 세 도시를 특별히 사랑하고 애정을 쏟아부으셨을까? 그냥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세 마을에 더 많은 애정과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애정과 구원을 받았다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어떤 자격과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복을 받은 이 세 도시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값싼 신앙과 싸구려 믿음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그렇게 권능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값싸게 싸구려로 바꿨구나, 회개하라 라고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역사 이래 유례 없는 빠른 경제 성장으로 우리 한국은 더 이상 제3세계나 중진국, 후진국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살펴보신다면 수백 년이 되어서 선교 역사가 수백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가, 인구 비율의 1%가 아직 기독교 인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몇백 년 앞서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100여 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서양 국가들을 제외하고,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을 제외하고, 오래전에 스페인과 미국의 점령을 받았던 필리핀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요, 서양 기독교 종교인 이 서양 종교가 이 아시아 나라 속에서 제1의 종교가 된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다른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석 많이 있지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한국 경제와 한국 교회의 성공 사례를 통계와 데이터로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학문으로 평가해서 분석한 자료들 잘 보십시오. 자료들 많습니다. 그런데 보수 쪽에서 분석한 자료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공의 요인을 분석했고요, 진보 쪽에서 분석한 자료는 진보적인 관점에서 성공 요인을 분석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양쪽에 있는 자료 다 보았습니다. 주장 다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쓴 분석과 그 글, 주장들 읽으면서 이쪽이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을 들으면 저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외한이니까 그저 각자의 자료와 통계를 보면 양쪽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1%가 부족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성장,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우리나라가 시대를 잘 탔다. 하늘이 도왔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양쪽이 모두 설명하지 못하는 그 성장과 부흥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1%의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발전과 부흥과 성장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경제 성장의 공로를 양쪽의 세대, 양쪽의 그룹이 서로 자기들의 공로라고 자랑하고 상대편을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서로 자기들의 공로요, 자기들의 수고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현재 한국 사회는 갈라지고 나눠지고 다투고 분열되며 싸우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은혜 모르는 나라, 하나님 복을 깨닫지 못하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값싸고 싸구려로 만드는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실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엄청난 부흥을 이뤘지요. 물론 한국교회 1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국교회 부흥을 본다면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는 겸손하고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세 도시처럼 화 있을진저 한국교회여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을 다른 곳에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탄식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발전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한 사람이, 우리 인간이 이룬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촛대는 분명히 옮겨질 것입니다. 호세아의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세아 5장 5절에서 6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스라엘이 교만하죠.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니 그들이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 거죠. 제물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그곳에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 제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그때 잘할 걸 하면서 회개의 때를 놓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잘 드릴 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걸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뭐 할 수만 있다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뭐 일이 좀 있고 약속이 있고 다른 데 놀러 갈 때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라고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도 안 갔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니 지금에 와서야 후회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릴 걸. 소 사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약속 있고 돈 좀 벌어야 되고 일이 있고 노는 게 더 좋아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걸 하다가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상황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전반기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 성도님들께 전화신방을 좀 돌렸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들은 게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다시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었던 4월 26일 주일, 그 전주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화신방 가운데 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너무 사모하기에 4월 26일 대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몰려오겠구나, 쏟아지겠구나 생각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회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2m씩 두면 100여 명밖에 자리에 못 앉으니까 우리 드보라방, 베들레헴, 나사렛 예비실 다 준비하라고, 혹시 모르니까 가나의 집도 우리 준비해보자. 그리고 친분 있는 목사님들과 통화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도 나도 대면 예배하면 모이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비실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4월 26일 주일날 3부, 1부에서 3부 예배 다 포함해서 보통 예배 드릴 때 10분의 1도 안 오셨습니다. 봉당도 꽉 안 찼고요, 1층도 꽉 안 찼습니다. 예비해둔 예배실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전화신방할 때 너도 나도 교회 오고 싶다고 하셔서 정말 예배가 재개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몰려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다시 전화로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막상 몇 달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니 몸이 안 따르네요. 늦잠을 잤습니다. 갑자기 약속이 잡혔습니다. 아쉬울 때는 너무 가고 싶은데 막상 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단 몇 주라도 그 5월, 6월, 7월, 8월 그 사이에도 예배를 좀 더 잘 드릴 걸 저희가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는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닐까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나중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소와 양떼 끌고 와도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의 때를, 회개 시간을 붙잡지 못한다면 이 제사와 그 예배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 안에서는 예배는 우리의 목숨과 같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겠다 다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강조해 놓고 정작 우리는 예배를 경건하게 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대면하는 예배든 비대면의 예배든 어떤 예배이든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를 지키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0절에서 세 도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많이 받은 곳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 세 도시는 갈릴리 주변의 도시들보다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경우에 매우 번화하고 잘 나가는 도시였고요, 세관들, 세리들이 모이는 중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곧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문 23절에서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는 식으로 그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교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버나움 안에는 크고 화려한 회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에 딸린 수많은 유대의 종교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많았겠지요. 그랬을 텐데 23절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식은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할 정도의 강한 꾸지람과 질책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극에 달한 타락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도시지요. 그런데 가버나움, 곧 큰 회당에 있고 종교인들이 많은, 복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크게 받는 그 가버나움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심판받는 곳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이 가버나움을 향한,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의 상황을 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00여 개 교회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앞에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안 고백 차원의 설교에 수많은 교회들이 동참하여 지금 이 순간 각 교회 강단에서 동일한 주제,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해 공동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버나움과 같은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 교단은 교단법을 무시한 채 한국교회 목회자 세습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이번 총회 때 그것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세습이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목회자 세습의 문제 안에는 현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곧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 탄식했던 심각한 영적 타락의 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닌 회사나 기업처럼 생각하는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교회의 전통과는 상관없이 내 교회인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 교회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식의 공교회적 신앙을 상실한 모습이 고스란히 그 세습한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설교에서 목회자 세습 문제 그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이제 그만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절제하고 해야 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연동교회 유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126년의 역사는 두 가지의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국교회 선교의 초기 역사, 한국교회 초대 교회 때부터 연동교회를 에베소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연동교회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이 두 가지의 연동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게일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함태영 목사님이라면, 이전에 우리 연동교회 목사님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이 연동교회 이 설교단에 서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저보다는 더 영적이고 더 설득력 있고 더 개혁적인 설교를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저는 그분들보다 더 앞서지는 못하고 더 크게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죄송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롭고 공의로운 깨끗하고 정직한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설교해야겠다 다짐하고 이 단에 섭니다. 저는 작년 세습 반대 설교를 하고 150통의 문자 테러를 받았습니다. 저의 가족을 해야겠다는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예배드릴 때, 연동교회 예배드릴 때 해코자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로부터는 고소 고발을 당했고 경찰에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당연히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한때 너무나 존경했던 그 목사님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발을 당한 것에 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목회자 세습한 것을 선하고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공격하고 고소고발할 수 있을까? 제 결론은요, 그들이 스스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자신들의 구리고 냄새나는 일을 감추기 위해서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목사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보다 규모는 작고 힘없어 보이는, 약해 보이는 교회 흔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입니다. 줄백 없고요, 능력도 실력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복음의 자리에는 절대로 인간이 앉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하라고 저를 연동교회 유임 목사로 불러주셨고 126년 동안 그 영적 지조를 지킨 이 연동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훗날 역사를 살펴볼, 역사를 꺼내서 볼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 연동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기업처럼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반한 것입니다 라고 외친 교회가 단 한 교회라도 한국교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연동이 그 역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후손들에게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총회주일입니다. 동시에 저는 총회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주의를 지키며 설교를 합니다. 저는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사랑합니다. 제 뿌리입니다. 제가 태어나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전 통합에 제가 속한 그곳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 교단, 저희들 이 총회 늘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총회가 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 한 목사만을 봐주기 위해서 교단이 휘둘리며 교단법을 무시하며 예수 정신을 무시하면 우리 교단, 우리 총회, 한국교회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여러분, 회개의 때가 온다면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한 주님의 탄식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복과 은혜를 값싸게 만들지 않기 위해 영적 지조를 지키는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 사회에게, 또 여러분이 곳곳에 서 있는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은 여러 지역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연동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 지역 사회에게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에 우리 연동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코로나 재확산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더욱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주의 큰 권능을 받고도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시간으로 교회와 신앙의 바른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값싼 신앙, 싸구려 믿음으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참된 회개의 신앙을 갖게 하시며 이를 통해 영적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항상 개혁하라는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살아가는 환경과 일터와 가정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시고 한 주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